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긴팔을 다시 꺼내고 갑자기 추워져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한 주를 또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 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무언가가 변하고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월요일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게 함몰되어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오직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가득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세상에 묻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원동력 되신 우리의 힘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이 보여지는, 오늘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오직 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불변하신, 오직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누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로 예배하며 그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그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우리 힘을 기억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설령 우리의 눈에 캄캄한 앞길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주님이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이끄심을 그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그 주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 그 한 분만,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나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만 나 따라가리. 실수하시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실수하시지 않으시며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나를 향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할렐루야.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찬양할 그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인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자,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그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신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높고 깊은 날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넓고 크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그 주의 사랑을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찬양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내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나를 향한 그 사랑 감사해. 변함없으신 그 사랑 감사해. 나를 향한 그 사랑 감사해. 신실하신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물들어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매 우리의 고백은 오직 그 주로 인해 부족함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네. 주님으로 살아가기에, 오직 그 완전하신 주님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늘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내가 말하고 더욱더 놀라우신 그 주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주십니다. 가슴과 피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만이 오직 주의 사랑이 주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 하나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가고 싶은 길도 많고 하나님, 좋아 보이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가고 그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야만 하는 길로, 하나님,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 이 시간 보이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우둔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 길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나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 놓아 부를,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 놓아 부를,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암담하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암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길 되신 주님밖에 없다고, 그가 우리의 길 되신다고, 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암담한 길보다, 암담한 현실보다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로 살아가고 그 주의 은혜로 설명되어지고 주의 자비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많이 추워졌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요. 귀한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용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한사랑교회 청소년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물은 길을 만들며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은 강하다, 신은 전지전능하다, 신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강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하지 않으시다. 증거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여자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슬퍼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무력하게 매도 맞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못에 박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강함이라는 말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신에 대한 예상을 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에 대한 어떤 확신과 예상을 깨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모든 그 약했던 모습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사람인데요, 병을 낫게 합니다. 사람인데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의 능력에 대한 예상을 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신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상도 깨십니다. 결코 고통당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예상을 합니다. 뭐라고 예상했을까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예상을 깨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만 하셨을까요? 왜 신이 고통당하고 왜 신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이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매맞으신 이유가, 신이 약해지신 이유가 뭐냐? 사랑을, 뭔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내가 사랑한다. 또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선물과도 같은 은혜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을 안 하고 막 카톡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막 인터넷 하다 보면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꺼져버립니다. 충전하지 않고 계속 써버리면 핸드폰은 꺼져버립니다. 댐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물을 내보내기에만 바쁘다면, 채우지 않는다면 그 댐은 메마르게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호수가 왜 이렇게 메마르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물의 유입은 없고 흘려보내기만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메말라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이 댐처럼, 이 호수와도 같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하기에만 바쁘지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선함도 없는 사람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내보내기에만 바빠서 그래요. 멜론이라는 그 음악 사이트에서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의 노래를 봤어요. 한 80%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또는 이별에 대한 노래예요.
제목만 봐도 80%입니다. 근데 제목이 그렇지 않아도 가사를 보면 거의 뭐 99%가 사랑 노래일 겁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매체들의 주제들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참 많이 사랑하죠. 요즘 치킨이 그렇게 유행하죠. 치킨 사랑하죠. 연예인 사랑하죠. 뭐 박보검 사랑하고 뭐 수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게임도 사랑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주기만 했지 사랑을 받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에 먹을 물 없다.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홍수처럼 많은데 내가 주는 사랑만 많지 내가 먹을 만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는 사랑은 없고 주고 있는 사랑만 있다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망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어느 날 주제가 이랬어요.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방청객에게 이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찬성, 반대.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수지가 만약 1박 2일로 여행 가자고 간다면 수지랑 여행 간다? 아니면 여자친구 만난다? 여러분 남자분들 표정 보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수지 만난다 231표, 여자친구 만난다 198표. 수지 만난다가 더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만난다가 198표나 나오다니,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기에 바빠요. 수지도 사랑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많이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또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끊이지 않고 콸콸 쏟아지고 있는 나를 채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메마른 우리에게 저 접합했던 그 땅처럼 메마른 우리에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멜론에서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현빈이 부른 그 남자라는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예수님이 쓰신 가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이거 완전히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가사, 그 마음이 이 가사에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막 보혈을 지나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나를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저희가 10월 첫째 주부터 저와 함께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3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실 때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온몸에 피투성이를 한 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를 우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먼저 챙겨라 라는 이 사랑의 말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고 있는 의인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2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저들에 포함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동으로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저들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정말 그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 사랑의 기도는 흘려보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나 하나님을 미워한 적도 있고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고 의심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에 X라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XXX라지예요. 그걸 덮고도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어도, 나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3단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지금 양옆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2명의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함을 들으셨어요. 또 한 번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그 와중에 정말 사랑을 흘려보내시기에 정말 바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만큼 사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믿음 있는 의인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혔고 자신에게 죄를 짓던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형수처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 세상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결함이 많은 사람, 지금 인생의 종점이 사형인 이런 실패한 인생과도 같은 사람, 세상이 미워하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나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악인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인데 저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보세요. 얼마든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요나가 아무리 바다 끝까지 달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과연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1단 그리고 2단, 3단의 사랑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예상에는 나는 사랑받기에 참 힘든 사람이야
라고 예상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상도 깨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는 어떤 한 군데만 빼놓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온 사방을 다 적시는 게 비죠. 어떤 한 공간만 빼고 이 비가 빼놓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군데만, 한 공간만 빼고 햇빛이 다른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을 다 비추는 게 햇빛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해가 아무리 밝게 쏟아져도, 아무리 눈부셔도 창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해가 아무리 눈부셔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그 소나기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적시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하지가 않아 라고 창문을 닫아버리듯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랑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척박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사랑을 맡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쪽의 죄인, 그 사형수는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까 수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초등학생들 또 미취학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알죠? 그 만화에서 나온 레리꼬, 제목이 레리꼬 맞죠?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게 너무나 유행을 해서 수지가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공기 반 삑사리 반이에요. 노래를 왜 가수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노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때 정말 이슈가 됐거든요. 정말 막 코웃음을 칠 정도로 막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의 인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지가 노래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수지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뭘 해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수지의 팬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수지가 정말 저렇게 삑사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사랑 자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마음 열기가 굉장히 힘든지 아세요? 내가 여전히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난 너무나 부족해서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총리나 어떤 대법원장을 뽑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죠. 땅 투기는 했는지, 병역 비리는 없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더라도 수많은 심사와 조건들을 우리가 심사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실까요?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문과인데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학 강의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유류를 정의하기에 사람은 포유류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포유류다.
그렇죠? 포유류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포유류는 사람이다. 사람은 포유류다는 맞죠? 근데 포유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틀리죠. 모든 포유류가 사람은 아니니까. 그것을 다 충족하려면 포유류는 사람도 있고 닭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모든 온갖 조건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필요 조건일까요? 아니면 충분 조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모습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삼으셨는데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다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충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 자체로도 충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명이 사랑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좀 덜 사랑하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사랑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doing,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가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부족하다는데 뭐 이 모습 그대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물리 수업을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물체에는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무게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좀 다른 그 개념이지만 무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왜 무게가 있을까요? 왜? 무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게가 있는 이유는 지구에 뭐가 있다? 중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떠다니면, 우주에 나가면 지구에서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둥둥 떠다녀요. 왜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는 무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라는 무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력이 있어서 무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질량이 있어서 어떤 막 무게감이 있어서 어떤 성공을 잘해서 어떤 스펙이 아주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잘남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는 무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면 내가 찌그러져도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가 있어요. 아무리 냄비가 찌그러지고 구겨져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깨어지고 구겨지고 넘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 조금 사랑이 모자라요. 지금 믿음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찌그러지고 모나고 고장나도 상처받아도 삶이 깨어져도 우리의 고민이 너무 많고 우리의 고통이 너무 많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실패하는 길만 걸었다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인내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랑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슬픔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예상을 깨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난 단점이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상을 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창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악인도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무거운 가치라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할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뭘로 이긴대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능력을 보이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나의 사랑의 확증을 표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뭐가 이겼어요? 뭐가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뭐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높고 크고 높고 깊은 날량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를 향한 예상치 못한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 정도 할 수 있어. 나의 계획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세운 그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예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크게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가르쳤던 그 고등부 교회에서 고등부 제자가 그 화분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틀에 한 번씩 물만 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물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3일에 한 번 주고 4일에 한 번 주고 5일에 한 번 주고 막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여러분, 저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모든 식물을 줄일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키우기 쉬운 그 식물도 선인장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저에게는 있는데, 이 화분도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물을 안 주니까 그 화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죠. 아직까지 저 친구에게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메말라가는 강에 여러분 다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메말라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존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숲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숲이 지구의 어떤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소를 생산해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아마존 숲인데, 그 숲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아마존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강이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숲이, 울창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숲이 울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숲이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내 삶에 기쁨이 없었던 내 삶에 기쁨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꿈이 죽어 있었던 그 삶에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행복이 죽었다면 행복이 살아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흐리지 않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원래 오래된 말은 이런 겁니다.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탁한 물도 맑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흐린 물도,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면 아무리 탁한 물도 결국에는 맑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분한 사랑, 그 예상치 못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면 내 삶을 탁하게 하고 내 삶을 흐리게 했던 모든 불순물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아주 울창하고 울거진 숲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수가 오늘 구원해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을 네가 충분히 받았으니까 너의 삶은 이제 낙원과도 같은 삶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리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내 가치를 깨는 것 같은 그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죄인과도 같은 모습을 입고 악인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그 사형수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울창한 숲과 같은 삶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저 낙원, 저 천국과도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지 아세요? 4개의 강의 근원이 그곳을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온다면,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삶, 어떤 우리의 삶이 사랑만 소진하다가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어떤 걱정만 소진하다가 우리의 평안함이 죽어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원이 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이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로마서 아까 읽었던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오신 것도 사랑이었고 죽으신 것도 사랑,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 하나님은 온통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이 말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만큼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소금은 그냥 먹어도 짜고요, 물에 들어가도 짭니다. 모양이 변해도 그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도 짜고요, 국에 들어가도 짠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은 길을 만들면서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간 곳에는 항상 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소나기가 우리의 메마르고 척박한 삶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이 물이 흘러간 곳에 길이 생겨나겠죠.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신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들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걸어가신다면,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이, 그 예수님이란 그 사랑의 소나기가 흘러간 다음에 생겨난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금씩 흘려놓았던 그 기도를 주우면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씩 흘려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 가장 죽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낙원과도 같은 삶,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 생명력 넘치는 울창한 숲과 같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이 찬양을 수없이 불러보셨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값이 있는 하루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어제와 다른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오늘 내가 감사한다면, 똑같은 일에 감사한다면 그 하루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찬양 정말 수없이 습관처럼도 불러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차이값이 나는 사랑, 그 믿음으로, 차이값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을, 여러분의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끝없는 사랑의 확증들을 흘려보내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끝까지 변호하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변함없는 노래를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노래해.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사랑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원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순간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남들보다 조금은 늦어도 남들보다 조금은 모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매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미움받으시고 박해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나의 가치를 폄하하고 나를 자책하며 또 무너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들이 가려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소나기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게 펼쳐져 있고 여전하게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수시하는 것을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 예배로부터 시작하시는 예배로 인해서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며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사랑만 하다가 또 걱정만 하다가 또 고민만 하다가 또 아파만 하다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메말랐고 우리의 기쁨도 메말랐고 우리의 만족함도 메말라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정말 흐리지 않는 물과 같이, 탁하지 않은 물과 같이 맑은 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 메말라 있는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 삶을 울창한 숲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메말라 있는 모습들,
지금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메말라 있고 내 사랑이 메말라 있고 내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척박한 삶, 그 황폐한 땅과 같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열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낙원과도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고 아버지 걱정만 하다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만족함이 사랑으로 메말라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살아가오니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우리를 넘어서 살아갈 때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주의 사랑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답인 아버지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설명되어지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존재, 황폐한 땅이 우리의 인생인 회복되게 하여 것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완전한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도 설명되어지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며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매일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로, 매 순간 찬양으로, 매 순간 기도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내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주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우리 예상과 다를지라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잘 오셨죠? 네, 옷이 두꺼워지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상상해봤어요. 다 같이 우리가 목폴라 입으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 생각도 했어요.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모리아워십 광고 시간이고요. 저희 모리아워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월요일 날에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말씀드려야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특별한 소식은 저희가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또 교회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여러분 마음 모아 대표로 오늘 전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리아워십은 장소는 하늘가족교회에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부터는 신촌역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물론 뭐 SNS에 저희가 광고를 띄워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서 가지고 온 게요. 여러분 나가실 때 요거를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장소를 뒤에 약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촌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매주 오시다가 그러시겠죠? 매주 오시다가 가끔 안 오신 건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 오신다 하셨으니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지 않도록 알려주시겠지만 안 알려주셔서 이제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로 네, 알겠습니다. 11월 돼가지고 이제 예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꼭 요거 같이 안내지를 나눠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영상은 유튜브로 이번 지나고 다음 주 안으로는 업로드가 되니까요. 예배 영상들 또 다시 예배를 묵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함께 보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장소와 또 여러 가지 저희 사역의 소식들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질 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좋아요 개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언제부터 그런 걸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네, 양쪽에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안 계시면 뒤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셔도 돼요. 네, 부르신 곳에서 다음 주도 함께 예배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장소는 바뀌고 계절도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여전하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시간에는 좀 주변과 옆에를 둘러보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그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건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를 끄시며 통치하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들에게 다스리소서.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흐르는 물이 길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비를 기다렸던 숲처럼, 햇빛을 기다렸던 창문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고 그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예상치 못한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큰 믿음 드리며 함께 드린 예물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다함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것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전혀 없이. 주는 저 산 밑에,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와 같은 분은 없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전혀 없이. 주는 저 산 밑에,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와 같은 분은 없네. 내 맘을 다했어, 내 맘을 다했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